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번에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할 때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렇게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짠하고 어느 일정량의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매일매일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민낯을,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12장 1절부터 앞절 그 9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언급할 텐데요. 제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일가 친척들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순간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왔는데 왔더니 기근이 들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잘 아시듯이 대부분이 그 농업과 목축이 생업이었어요. 대부분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아주 극심한 불경기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서 지금 왔는데 그 먼 길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딱 도착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자신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또 자기 혼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믿고 따라온 수많은 식구들, 일가 친척들, 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드는 거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하고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같이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얘들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을 텐데 이건 뭐 예전보다 전에 살던 환경보다 훨씬 못한 환경으로 데리고 온 셈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더욱이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받은 거였어요. 다른 가족들이나 함께 따라온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목금토 우리 수련회 다니셨죠?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환해요. 네,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야, 그래, 내가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복음대로 살고 날마다 말씀 믿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막 터지네요. 학교에서 일이 생기고 직장에서 상사가 막 갑자기 막 갈구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러네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좀 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새벽기도도 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직장, 사업이,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네요. 부부싸움은 더 잦아지고 말 잘 듣던 자식놈들도 말을 엄청 안 듣고 멀쩡하던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는 은혜 받은 대로 살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삶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확 바꾸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99%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내 앞에 있던 문제가 한순간에 탁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요셉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환경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지금 낯선 땅이에요. 수백 마일 떨어진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창세기 12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내몰아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피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선택한 해결책이 뭐였죠? 애굽으로 피하는 거였습니다. 도망쳤어요. 그 애굽은 이 당시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기근이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늘 애굽으로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살겠구나 하고 그리로 지금 내려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한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을 잘 했고 또 세상 흐름을 잘 파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나에게 효율적이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정보 수집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잘 파악해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떠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버텼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어요. 자신이 들은 정보와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방법을 선택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결정의 와중에 그것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빨리 잘 벗어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물어봐야 하는 거죠. 말씀 앞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놓인 상황만 보게 되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만 보게 되고 근심 걱정만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해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다가 패가망신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왕.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승리를 기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제 출사 중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사울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시간이 다 돼갔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곧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출정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초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지금 문제가 닥쳤을 때, 초조함이 몰려올 때 사울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해야 하고, 전쟁하려면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나 사울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일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순간이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당시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런데 지금 14절에서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미모를 지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함의 자손인 그 애굽인들이 그 피부 색깔이 검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갈색이고 좀 더 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더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낯선 곳에서 이제 눈에 띄는 예쁜 아내와 같이 다니는 게 부담이 됐던 거죠. 특히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여인들을 자기가 원하면 다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절대 권력이니까. 그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또다시 살 국리를 모색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비겁한 남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마음에 들어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사라는 바로의 후궁이 되고 바로 왕과 동침을 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에게 얼마나 큰 엄청난 수치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번역이 이제 좀 되게 밋밋한 거예요. 한글 성경 번역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뭐라 그러죠? 그 대화의 맛을 좀 못 살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원하건대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간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please 그 뜻인데, 그러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13절을 얘기하면 당신 몸 팔아서 나 살려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빌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의 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6절을 보시면 사라를 그 넘긴 대가로 바로가 엄청난 재산을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또 넙죽 받았어요. 준다고 또 받았어요. 아내 팔아서 부자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안 시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사라가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결국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라가 이방인인 바로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온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인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바로잡기 시작하세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바로에게 닥쳤어요.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로가 정신을 번쩍 차릴 정도로 무서운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저주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거짓된 삶을 살면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거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죄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제 모든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라고 3번이나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도 되게 당황하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그 모든 재앙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바로에게 지금 똑바로 안 살았다고 혼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짓말했다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를 혼내고 꾸짖고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똑바로 안 산다고 거꾸로 혼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야, 넌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사냐? 넌 뭐 이렇게 맨날 뭘 속이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망신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청년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가정이 깨질 위험과 온갖 수치를 겪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훨씬 부자가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가 사라를 얻은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의 시선에서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떠날 때보다 훨씬 수많은 은과 금을 갖고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주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많은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조카인 롯과 갈라서는 원인이 바로 이 많은 재산이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기다리다가 계속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을 낳은 그 종 하갈이 이스마엘 때문에 기세가 등등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이렇게 무시하고 아들도 못 낳는다고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되죠. 바로 그 하갈이 지금 이때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불순종의 대가로 얻은 세상적인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고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 했고 또 내가 살겠다고 사랑하는 아내를 팔았던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패배의 경험 속에서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심지어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도 팔았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인간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